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쌀쌀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뜨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한 주간이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만유의 주 되시며 사랑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잘못된 행실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내면한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환난 중에 돕는 진실되고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힘들고 유혹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도움이시고 위로되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영과 거짓과 유혹을 이기는 분별과 지혜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심에 계셔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없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요 마른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확신이 있고 수많은 증거가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과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 믿음 굳세고 변함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시기, 질투, 분열이 없게 하시고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직분을 귀히 여기고 충성된 자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삼성 공동체 지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녀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군문으로 해외로 곳곳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안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자식은 부모의 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생활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로, 체험으로, 연구로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삶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 손길 안 미친 곳 없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한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올해는 성탄절 우리가 특별 축하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는데 우리 어린 아이가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절기와 여러 특별한 일들 때 다른 본문들을 살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출애굽기와 사도행전 말씀을 올해 전반적으로 쭉 본문을 묵상해 왔습니다. 또 그걸 설교를 해왔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로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성탄절 시즌이기도 하고 이래서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 비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이 이제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좀 잘 살아오셨습니까? 연초에 가졌던 계획들이 원만하게 좀 잘 이루어졌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준비를 감당하는 달이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빨리 지나간 세월 앞에 참 허무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감당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누구든지 자기 계획한 것의 51%를 성취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깟 51%를 못 이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면 51% 성취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 말씀, 또 봉사, 이웃 관계, 또 우리 개인적인 뭐 사업, 직장, 대인 관계, 뭐 독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한번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51%를 감당했으면 대단한 거라는 거죠. 야구 선수들은 만약에 안타율이 3할 6푼 5리쯤 되면은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강타자입니다. 근데 3할 6푼 5리라는 게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36.5%거든요. 10개 던졌을 때 내가 방망이를 제대로 때려서 안타가 3할 36.5%만 내가 안타가 나와서 뭐 일루나 홈런이나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그런 타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51%라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연초에 계획 세웠던 51% 이루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성취의 어떤 분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21절 말씀 제일 밑에 보면은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내가 평생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여러 번 마음 먹었지만 길이 여러 번 막혔으나 어쨌든 이제 또 가기를 원한다. 먼저 편지 보낸다. 이게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 거죠.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모양으로인지 또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세운 비전, 이 한 해의 비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비전을 세워나갈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세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세우십시오. 서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일단 한 걸음 떼십시오. 이제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움직여야지. 뭐 가만히 앉아서 뭐 어찌하노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 가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의 무슨 뭐 발달한 문명이나 뭐 정치나 군사 제도나 또는 뭐 어떤 다른 걸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로마는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모든 정치 권력이 로마에 집중되고 있었고, 군사력의 핵심이 로마에 다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의 정치와 또 법과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로 말미암은 평화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외치던, 전 세계에 외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로마가 중심입니다. 중심. 로마에 바울이 이거 보려고 로마에 가고 싶다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로마의 무슨 콜로세움 같은 그런 뭐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 글라디에이터들이 칼 들고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용기 있게, 뭐 그거 보려고 내가 로마에 한번 입장권 얻으려고 가겠다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그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세운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를 가려고 했습니까? 먼저는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고 은사를 나누고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은사가 있죠. 뭐 여러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은사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아직 풀뿌리 같은 교회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들을 견고히 세우고 피차간에 격려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울 뿐 아니라 그 지역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있는 여러 고관 대작들하고도 만나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했고, 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원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했던 것은 로마를 일단 들렀다가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팔레스틴 지역이죠. 거기서 서쪽으로 한참 이제 갔죠. 터키 지역에 그때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에 전도 여행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 반도까지 복음 증거를 했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까지 나아가고, 로마를 지나서 더 서쪽으로 나가서 서바나, 스페인 쪽까지 좀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비전을 좀 가졌습니다. 로마서 1장 15장 23절 24절 말씀, 이제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좀 도와주어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비전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결국 성취시켜 주시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가지 억울한 일, 힘든 일, 죄수로 잡힌 일,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나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나를 중간부터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내가 상소하면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 못 대는 겁니다. 어쨌든 원하는 방법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할 때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서 내가 그에게 재판을 받겠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방에 나와 있는 총독들 같은 사람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활용해서라도 사도 바울의 이 선한 비전을 이루도록 해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여러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긴 했지만 또 중간에 잠깐 놓이기도 했는데 거기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나온 이 내용이 전부 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로마에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서바나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중간에 잠시 놓였을 때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기록에 없어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선한 비전들은 100%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비전을 갖게 되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일들만 우리가 힘쓰고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비전을 갖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비전이 없으면 이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고 이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비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 없이 사는 것은 꿈이 없이 사는 것이고 국가적인 지도자들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이룰 일도 없는 겁니다. 이룰 일도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그런 비전과 이룰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야 될 그럴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별 관계도 없이 그냥 인생을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비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성취해왔던지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름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이 우리의 비전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좋은 비전을 세웠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모양대로 이렇게 돼야만 이 비전이 성취되는 걸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성취되는 방법과 시간과 모양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게 놔두어야 됩니다. 근데 선한 비전이라 해놓고 그냥 내가 시간, 방법, 모든 모양을 다 결정을 해버리고 나서 그대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요, 로마시에 들어갈 때 내가 지난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로마에 들어갈 때는 혹시 2열 종대로 쫙 서가지고 빵빠레 불러주고 환영한다고 로마에 입성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다 모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설교만 하고, 여기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폼 잡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같이 이방의 황제가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은, 세계적인 이 대제국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방의 왕을 통해서 외쳐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적인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착고에 묶여가지고 갑니다. 다른 죄수들하고 섞여가지고 비참하게 무슨 1등석, 2등석, 3등석도 아니고 배 타고 가는데 어디 저 밑에 선창 밑바닥에 그냥 몰려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비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40명이나 결단을 하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잡히게 되었는데, 이 로마에 파견받은 이 총독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새로 부임하면은 이 기존의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이 헤롯 당원이라든가 그 일가라든가 권력 잡은 자들과 함께 해가지고, 내가 새로 파견받은 총독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좀 잘 해가지고 이들이 반란도 안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뭘 해줄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될 때 뭔가 좀 딜을 하려고 계속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길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배는 깨질 지경이고, 돛대는 꺾이고, 키도 없고, 그냥 짐은 다 버리고,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로마로 가는 길에 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떠내려갑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키 방향을 잡아가지고 로마 방향이 아니라 그냥 떠내려가는 일이 14일이나 계속되어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그 배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다 죽었다. 이 망망한 지중해 대에 어디 가서 이제는 배만 한번 뒤집히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근데 그 망망대해 종이배에 지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나중에 멜리데라는 섬에 들렀다가도 뱀에게 물려 죽을 뻔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그냥 한 이태 동안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 도착하자마자 일단 감방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로마로 가는 길이 실패겠죠. 참 멋있게 가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로서 동역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런 비참한 인생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비참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차적인 관점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배가 풍랑에 정신없이 칠흑 같은 어둠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낙심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손상을 입을 거다.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서 나한테 말하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한테 맡겨놓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도 안 다칩니다. 목숨을 안 잃어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거기서 하나님을 외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살아납니다. 결국은 정말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배가 정신없이 떠나다가 멜리데라는 섬은요, 이탈리아에서 저쪽 한참 떨어져 있는 섬인데, 그 조그마한 섬에 그냥 강화도만한 섬에 그냥 슬쩍 지나가면, 태풍에 쓸려 지나가면 그 다음 저 끝에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끝으로 밖에 달려가면, 그러면 그 도착하기 전에 다 죽는 거죠. 마지막 아슬아슬한 그 섬에 배가 걸리게 되는데, 그때 걸리게 될 때에도 이 뱃사공들은 먼저 아니까 사람들을 버려두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얼른 물로 막 뛰어듭니다. 먼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배에서 나가버리면 우리 아무도 못 삽니다. 아무도 이 배를 저 해안으로 정박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들을 못 내리게 만들고 도망 못 가게 만들고, 그래서 배를 인도합니다. 배가 도착을 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백부장의 밑에 있는 수하 병사들이 호송해 가던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내려가다가 물에서 허부적거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는 도로 도망가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아예 여기서 죽여버리고 우리는 살아서 저 섬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또 말립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안 죽입니다. 멜리데 섬에 올라갑니다. 추워서 나무 갖다 대고 그리고 불을 떼는데 이 나무 단 속에서 뱀이 나와서 바울을 몹니다. 원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풍랑에서는 어쩌지 살아남을지 몰라도 지금 저 독사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거나 더 끔찍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털어내고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신이네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섬에 있는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열병을 위해서 기도하니 병이 낫고, 그 일로 그 섬 사람들이 많이 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또 병이 낫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섬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과 사도 바울의 일행이 거기를 떠나서 다시 로마로 그 다음에 봄에 움직일 때에는 많은 음식과 과일을 주어서 여정이 편안하도록 해줍니다. 나중에 로마에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있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서 생명을 부지하는가 하면 멜리데 섬으로 가서 또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섬이 이미 복음화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실패자의 길인가 하면은 이 두 번째 관점으로 새로 한번 보게 될 때는 전혀 실패자의 길이 아닙니다. 로마에 오히려 빵빠레 받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가는 과정이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역사가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과정까지 만들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로지 저 끝에 있는 목표만을 보고 달립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야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목표만 지향하고 나가다 보니까 가는 길의 과정을 쉽게 무시하고 나가는 겁니다. 반칙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요즘에 서로 비방을 하고 이쪽이 저쪽 보고 삼무 어쩌고 이러니까 저쪽도 이쪽 보고 삼무 그러고 뭐 난리가 납니다. 온갖 감추어져 있는 비리와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지금 묻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돼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막 죽겠어도 대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억울할지는 몰라도 그냥 이대로 나가야 된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를 위해서는 힘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직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마음껏 정당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법, 인권 이런 거를 내세워서 그럴싸한 정치적 미명을 내걸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회가 윤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인권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간통법을 이 죄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낙태법을 폐지하고 나니까 이게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주장할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 죽여도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겉으로 엉터리 같은 목표, 엉터리 같은 목적을 세워가지고 모든 수단을 다 정당화시켜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폼나게 뭔가를 공을 세우게 하면 돼. 그걸 위해 가지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 그럼 수년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교회 별실을 만들어 놓고 큰 사업가인데 자기 돈 세탁하는 별실을 만들어서 교회 재정부를 이용하고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헌금 자체를 받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표를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동기와 과정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지향주의로 가면서 저 끝에 가서 내가 뭔가 이루어내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빠이빠이, 그때까지 see you again. 한동안 못 보다가 그때 다시 만납시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한 10억만 벌면 그때 하나님께 와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10년 20년간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성공하면 돌아와서 뭘 하겠다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 이런 목표지향적으로 너무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이어야 되지만 중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양파와도 마찬가지다. 그런 비유를 많이 들죠. 어떤 사람이 양파의 핵심이 뭔가, 양파의 본질이 뭔가 이걸 그냥 캐내려고 양파의 껍질을 까고 또 까봤더니만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껍질 까낸 조각 하나하나가 다 양파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성공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루었다, 성공을 해냈다 하는 걸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은 그 성공과 이루었다 하는 걸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준 건데 그냥 하나님 건데 처음부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또 순간순간에 하나님 옆에 부끄러움 없이 때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연약함을 잊고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잊고 이런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때는 보란듯이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양파 껍질 하나 한 조각 한 조각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see you again 하고 10년 후에 만납시다. 온갖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이거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왔습니다. 이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착각 가운데 무슨 교회를 세상 정치 그룹인 줄 아나 싶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목표지향주의가 되어서 비전을 이루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이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없이 풍랑에 이렇게 돼가는 그런 모습에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배에 있는 273명의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 요게 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분간은 주님을 좀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요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갖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봉사이든 그것이 순종이든 어떤 모습이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비전의 양파껍질 한 조각 한 조각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어린아이 똥기저귀를 빠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애 똥기저귀 빠는 게 그게 무슨, 요즘엔 다 일회용 이렇게 기저귀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거짓으로 사기치고 엉망으로 해가지고 많은 무슨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주신 어린 자녀, 정말 똥기저귀를 빨고 이게 내가 무슨 인생 낭비냐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말씀의 규율대로 아이를 키워내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똥기저귀를 빠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죠. 그것은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는 비전을 성취하는 바로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 내 때가 아니라도 정말 비전은 갖되 그것을 향해 나가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멸류관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이 모든 것이 핑크빛이고 아름답고 탄탄대로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아이고 나는 죽을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까지도 심지어 압니다. 순교를 당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얼굴을 한번 보고 죽으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시절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아니 무슨 비전이 그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비전이 그래? 그래가지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죽을 때도 교황이면 좀 여유 있고 평안한 모습으로 해야지 그래 참수형을 당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좀 평안하게 교황이면 자다가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가든지 이러면 제일 좋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수형 당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법.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약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나가서 아무런 상급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게 되면 그 가는 방법이 어떤 모양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받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 상급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죽을 때 모습만 제대로 된 모습이면 그게 다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자기가 죽을지 대충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비전의 성취의 결과가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나한테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 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는 그 길로 인해서 내가 면류관을 받을 거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탄탄한 길 또는 탄탄하다가도 어려운 길, 시험에 드는 길, 또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 얼마든지 섞인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지경의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동행하며 나가는 그 길일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달려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떤 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바른 자세로 달려나갈 때는 그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 내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마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인생 동안 순간순간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향기가 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 다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이룰 일도 없이 하나님이 동행할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지껏 살아온 그 일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시간에 안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순간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 그것을 성취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내게뿐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을 같이 그 길을 달려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니라라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모하는 자들의 대열에 서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면류관을 다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 뜻에 맞는 온전한 비전, 그리고 그 모든 과정마저 주님께 맡기며 상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러한 놀라운 비전 가운데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참으로 담대함으로 달려나가고 아버지께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그라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상급을 바라보고 의의 멸류관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를 일으키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지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주 안에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1조의 예물을 주께 올리고 감사의 열매로 주 앞에 올리고 또한 주 앞에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 존귀함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또 매월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을 인정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동행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 예물 드리는 귀한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하고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많은 성도들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시고 노년에서부터 어린 젖먹이까지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유적으로 인사 나누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도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도 보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진짜 로마 갈지.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늘 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입니다. 바이블 키와 기초신앙 훈련 2기 수료식이 곧 이어지겠습니다. 예결산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우리 가족 모임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모이는 가족 모임들은 다음 주일부터 바로 모이고 또 주중에 모이는 그룹은 다음 주일 이후에 주중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들과 또 부리더들은 다음 주부터 가족 모임 보고도 다음 주부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특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당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예년 같은 경우 11시에 드렸는데 또 작년에 우리 했던가요? 어쨌든 우리 성탄 축하 행사도 지금 못하고 있었다가 2년 만에 하게 되는데 11시에 보통 모이게 되고 2부 순서로 이어지려면 또 점심시간이 끼고 여러 제약들이 있어서 10시에 연합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2부로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 또 이렇게 성탄 축하 행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껏 주님의 성육신하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모임 이후에 돌아가실 때 이제 간식을 우리 봉다리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 신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여러 행정적인 정리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장부들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선교 헌금 내주시고 금요 기도회 봉사는 이번 주에는 제4남전도회가 됩니다. 금주 성경 완독자 김원지 권사님, 명지영 권사님, 박화자 권사님, 서건정 집사님, 여정희 권사님, 이복희 권사님, 이월선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장금란 권사님,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앉아 주십시오. 수료식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리 아픈데 한번 일어났다 운동했다 생각하시고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바로 수료식 하겠습니다. (2021년) 바이블키와 기초신앙훈련 수료식을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바이블키 제2기 수료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생들은 모자도 다 같이 써주십시오. 원래 바이블키는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년 6개월 과정입니다. 2019년에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기수는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만에 이번 일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이 찼어.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명되실 때에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현 장로님, 김홍기 집사님, 남민아 집사님, 소재현 집사님, 이영옥 집사님, 조성현 집사님, 지영옥 권사님, 그리고 원래는 이영경 집사님도 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출산 후에 아직 몸조리가 덜 끝나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자, 김성균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되는 졸업 증서는요, 교회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총회교육원에서 보내준 졸업 증서입니다. 졸업장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제336-1호 졸업 증서 성명 김성균. 위 사람은 본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바이블키 성경대학 2021년 11월 28일 총회교육원 이사장 오성균 목사, 대구 삼성교회 담임 김하연 목사. 졸업증서 김홍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졸업증서 남민아. 내용은 동일합니다. 졸업증서 소재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졸업증서 이영옥. 내용은 동일합니다. 졸업증서 조성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졸업증서 지영호. 내용은 동일합니다. 선물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좀 도와주십시오. 뒤로 좀 돌아서 주십시오. 예, 대를 이어서 키울 난을 하나씩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사진을 찍습니다. 옷은 벗지 마시고 그대로 입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렷, 등례. 바로 이어서 기초신앙훈련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기초신앙훈련은 3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총 20주 동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셨고 총 16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명되실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생 성도님, 박예림 성도님, 박은지 성도님, 배수경 성도님, 성진아 성도님, 부르는 순서대로 써주십시오. 신주홍 성도님, 안아령 집사님, 이명자 성도님, 이정희 집사님, 이종숙 성도님, 장지정 성도님, 전혜영 집사님, 정연주 집사님, 조영주 집사님, 최혜정 성도님, 허세영 집사님, 이상 16명입니다. 김혜선 성도님 중앙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1호 수료증 과정명 기초신앙훈련 제2기 소속 대구 삼성교회 성명 김외생. 위 사람은 대구 삼성교회에서 실시한 상기훈련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 삼성교회 담임 목사 김하연. 기초신앙훈련 2기 박애림.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초신앙훈련 2기 박은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초신앙훈련 2기 배수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초신앙훈련 2기 성진아.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초신앙훈련 2기 신주홍.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초신앙훈련 안아령. 내용 동일합니다. 이명자. 내용 동일합니다. 이정희. 내용 동일합니다.
김종수 동일합니다. 장지정 동일합니다. 전혜영 동일합니다. 정영주 동일합니다. 조영주 동일합니다. 최혜정 동일합니다. 허세영 동일합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경례. 자, 이것으로 바이블키 2기와 기초신앙훈련 2기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바이블키는 특별히 3년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또 기초신앙훈련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예, 금요 기도회 마치고 밤 10시 한 20분부터 해서 밤 12시 20분까지 한 20주간을 저하고 빡세게 훈련을 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몇 분 더 계시는데 이제 좀 늦게 조인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 수료가 안 되고 다음에 또 재수를 하겠다고 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초신앙훈련 1기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좀 우리가 빨리 몇 년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 전출이 되고 그 교재를 가지고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이번이 2기가 되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하여튼 주 안에서 열심히 훈련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바이블키나 기초신앙훈련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이 제자훈련, 또 바이블키 기초신앙훈련 우리 사람들만 모이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또 놀면 뭐합니까? 그죠? 열심히 훈련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